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이 새벽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1절부터 36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에는 크게 보면 세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죽음, 그리고 두 번째는 빈들에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셔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12절까지 부분으로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서 활동을 시작했고 또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지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고 이제 그를 따랐습니다. 그의 지도력과 권세 있는 말씀, 거침없는 언변에 사람들이 매료되었지요. 자,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 사역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뭇 대중으로부터 많은 인기와 추종자들이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선지자에 불과하고 자기 메시아가 아니라고 분명히 대중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언변, 그리고 메시지의 권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용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데 그 사라짐도 매우 우리에게 큰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자기에게 위해가 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장 1절을 보면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습니다. 1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에서 활동하실 때에 형제들, 자매들, 예수님의 가족들을 알고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들, 권세 있는 말씀들을 듣고 목수의 아들에게서 어떻게 저런 권능이 나올 수 있느냐, 권세 있는 말씀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이냐 하고 궁금해하기도 했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는다. 고향 바깥에서 인정을 받음이 없지 않은데 고향에서는 선지자는 배척을 받는다 하는 그런 말씀을 남기시지요. 그 이야기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대비되어서 세례 요한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에게 위해가 되고 손해가 다가오고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라면 거침없이 이야기를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이복 동생 헤롯 빌립 1세의 아내를 취한 일을 세례 요한이 지적했습니다. 그 옳지 않은 일이다.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아내를 삼을 수가 있느냐.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연히 그 이야기를 듣기 싫어했고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사실은 죽이고 싶었지만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 그 필립의 아내였던 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일어나서 무리들 틈에서 아름답게 춤을 춥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헤롯 안티파스가 매료되어서 자,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 소원을 말해봐라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은 예전에
엄마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소반에 담아 제게 주십시오.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의 목숨을 원한 겁니다.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무엇이든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길 수 없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나면 어떠한 파장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은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도 신하들 앞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그 목을 베어 소반에 담아 그 딸에게 줍니다. 그 딸은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어머니인 헤로디아에게 주었고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이 헤롯 가문은 사실은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이라고 하면 야곱의 형인 에서, 여러분 그 시대까지 올라가서 이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 사실은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로 태어났고 간발의 차이로 에서가 먼저 태어나서 형이 됐지요. 그러나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장자로 태어난 에서는 약속에서 멀어지고 이방화되었습니다. 야곱이 이삭의 계보,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보를 이어 하나님의 축복을 만민에게 전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계보를 이어갈 때 에서는 세일이라고 하는 산지에 머물면서 약탈로 먹고 살았습니다. 세일 산지는 나무가 별로 없고 돌산인데 거기 돌틈에 은밀히 은거하고 있다가 상인들이 지나가면 습격을 해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물건을 탈취하거나 돈을 빼앗아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민족이 바로 이 에서의 후예들인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큰 기회를 잡았습니다. 에돔 족속인 그들이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는 영광을 얻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듯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예루살렘 경내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인 사건이 생각날 겁니다. 그것이 이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 헤롯 대왕이 행한 일입니다. 자, 자기가 분명히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는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러한 위기감을 느끼고는 헤롯 대왕이 그런 아주 처참한 명령을 내렸던 거지요. 절대로 거머쥔 이 권력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고 절대로 자기 왕좌에서 물러날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지요. 어떻게 해서 얻은 권력인데, 어떻게 해서 잡은 기회인데 이것을 날려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굉장히 냉정한 왕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아주 혹독하게 대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였다는 거지요. 그도 역시 이 분봉왕의 즉위를 이룰 수 없었고 자기의 정치 생명을 위해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세력들에 대해서 간과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여서 이제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하지요. 그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빈들로 가십니다. 무리가 듣고는 여러 고을들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와서 빈들에서 말씀을 들어요. 해가 지고 사람들이 시장기가 돌아서 지쳤는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200데나리온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식사를 제공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보고하죠. 예수님이 그것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조그마한 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도 채 부족한 그 양으로
그곳에 있던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신 것입니다. 주님 손에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신앙생활이란 여러분 내가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에 대하여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실패해요. 내가 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자, 그런 기적을 제자들이 그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고 자기들의 기적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다 보내십니다. 너희들 이제는 나를 따라올 것이 없다. 우리는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한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기적 사건 이후에 크게 고무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는 구절이 나와요.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아셨고 빨리 이곳을 피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셨습니다. 사실은 해 저물 때였고 배를 물에 띄우기에는 적합치 않은 시간이었지만은 무리들의 그 흥분된 마음과 고무된 심정들을 좀 가라앉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라. 나는 기도하다가 건너가겠다 하시고는 한적한 산에 올라가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고 제자들은 노를 저어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보면 해가 저물 때였습니다. 해가 저물 때를 한 7시 정도로 본다면은 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애를 쓰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닥치고 물결이 높이 흔들리고 배가 파손할 지경에 이른 거예요. 제자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두려워합니다. 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 물귀신이 되겠구나. 여기서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겠구나 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밤 사경쯤에, 밤 사경이라 하면 로마의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밤 사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해 저물 때에 건너가기를 시작했다면 그때가 7시라고 본다면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그 물에서 바람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한 채 그들이 그야말로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시니 예수님인 줄 모르고 처음에는 두려워하지요. 야, 여기에 바람도 바람인데 귀신까지 나타났구나 하고는 제자들이 소리를 지르며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할 것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듣고는 정말 주님이십니까? 아니, 조금 전에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여기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시라면 나도 이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걸어오라 할 때 베드로가 물에 발을 딛고 몇 발자국 걸어오다가 갑자기 의심이 생겼어요. 야, 과연 내가 걷고 있는 것이 현실인가? 사실인가? 이것이 진짜인가? 하는 의심의 마음이 드는 순간 물속에 빠져듭니다. 막 허우적거리며 소리를 지르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꺼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면서 바람에게 명령합니다. 파도에게 명령합니다. 그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여졌습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경배했다고 나오지요. 우리들은 하루에도 많은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해가 서쪽으로 졌잖아요. 사실은 해가 진 게 아니라 지구가 돌아서 해가 안 보이게 된 건데 우리는 보통 해가 졌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제 아직까지는 해가 뜰 시간이 지금 아마 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손으로 해를 끄집어서 올려서 해를 뜨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바람이 부는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바람 부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바람이 불도록 부채질하면 바람이 방향이 바뀌는 분. 난 한 번쯤 그런 해봤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해가 떠오르는 것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우리는 아침에 동산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 바람이 부는 것,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조차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쉬는 것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눈 뜨고 걸어서 이 성전에 온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며 살면서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의심해요. 이 제자들이 이 바람과 파도를 만나기 전에 어떤 기적을 그들이 보았죠? 여러분, 빈들에서 물고기 2마리와 조그만 떡 5개로 5,000명이 충분히 먹고 12강주가 남는 기적의 현장에 있었다고요. 그들이 직접 떡을 나누어 준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 때문에, 파도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 치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닮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적을 보았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기적을 내가 보면은 하나님 믿겠어요. 우리가 13장에도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렇죠?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좀 믿어보겠소. 예수님 충분히 기적을 보여주실 수도 있었지만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려는 믿음 자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기적을 아무리 보아도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기적이 믿음을 도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적이 믿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예요. 그것이 내게 환난이 닥치고 내게 질병이 생기고 내가 의도하고 계획한 일들이 틀어졌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전인수격으로 하나님이 내게 내가 원하시는 것을 주시면 나를 축복하신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편이 아니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갓난쟁이의 손에 칼을 쥐어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건 아이 죽으라는 거예요. 야, 안 줘, 못 줘. 그럼 아이가 막 울죠. 달라고 때를 씁니다. 그래도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를 주는 엄마는 비정한 엄마예요. 빼앗아서라도 내 아이의 안전을 지키려는 것이 어머니의 심정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구하고 바라는 것들은 어찌 보면 왜곡되고 비뚤어진 세상 가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금지하고 막아서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돈을 원하지만 돈을 주었을 때 내가 타락하고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 것 같으면 하나님 오히려 주시지 않는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 지키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단순하게 생각해요. 내가 원하고 바랄 때 주지 않으니 날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 신뢰할 수 없다. 이거는 인간의 좁은 소견입니다. 우리 마음을 넓게 가집시다.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서 이 마태가 이 구절을 여기 배치했을까? 기적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했던 제자들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 그러니 너희들 믿음을 적게 갖지 말고 큰 믿음 가지라. 그것 교육하기 위해서 마태가 이 본문을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후에 배치를 시킨 거예요. 너희들 기적 보았어도 의심하지 않았느냐.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적이 너희들의 믿음을 담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 신뢰하는 것. 잘 돼도 잘 안 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도 얻지 못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따라가는 고난에 처했어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퀴리어스이다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삼위한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믿음과 그 신뢰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삼위한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